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정회도 지음 소울 소사이어티 발행입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와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삶의 작동 원리, 운의 알고리즘,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매 순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생각과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며 타인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이 모든 움직임은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때 에너지의 떨림 현상을 진동이라 부른다. 사람이 발생시키는 진동, 즉 에너지의 파동을 동양에서는 기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부른다. 이러한 에너지의 파동이 모여서 나를 둘러싼 파장이 형성된다. 나는 이 파장을 운의 알고리즘이라 명명했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이들이 운을 연구해왔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활용해 약 15,000여 명을 상담하며 무의식의 빅데이터를 축적해왔다. 타로 카드는 수천 년의 실증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길흉 화복을 예측하는 도구로 동양의 주역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다. 한편으로 나는 실용학문인 경영학 박사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임원과 대표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왔다. 이렇게 점과 경영학이라는 상반된 분야를 공부하면서 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적시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의 알고리즘을 정리했다. 운명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하나같이 균형을 말씀하셨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에 비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운이 너무 높아지면 필시 다른 영역의 운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이를테면 내 그릇 이상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반대 급부로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다. 운의 총량은 늘 100으로 일정하게 보존됨을 기억하자. 내가 가진 100의 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분하며 살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신은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운의 알고리즘 첫 번째 법칙이다. 누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 지구상에서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개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행한 까닭을 계속 생각하면 운의 알고리즘은 그것과 관련된 운을 가져다 준다. 주말에 소파 위에만 누워 있어서 미웠던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더 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비교에는 끝도 없다. 내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 봤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총수가 사석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 돈이 회장님처럼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네가 나처럼 돈이 많으면 어떨 것 같은지 먼저 말해보게나. 하고 싶은 건 거의 다 할 수 있으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반대일세. 해외에 나가보니 나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 많더군. 오히려 겸손해지지.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아들이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던 손님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나 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 손님은 소원을 성취했으니 행복했을까? 아니다. 비교 때문에 새로운 불행이 나타났다.
다른 며느리들은 전화도 자주 하고 때마다 챙긴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전화도 없고 챙길 줄도 몰라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걸까요? 비교는 끝이 없다. 비교를 안 하게 되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누가 잘 되었다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움을 줄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아등바등 할 때보다 심적으로 여유를 가졌을 때 금전적으로나 일적으로나 훨씬 잘 풀렸다는 사실이다. 여유가 생기니 뒤로 물러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운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대응하거나 기다릴 수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4살짜리 조카가 동요를 부르는데 그 가사를 듣고 울컥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노래 제목은 모두 다 꽃이야였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나는 나로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비교만 하지 않아도 지금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감정은 당신을 잘될 운명으로 안내할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천지인의 노력 중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이다. 종교와 상관없이 기도는 지구 게임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것도 최소한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말이다. 실제로 내가 그간 만났던 부자나 정치인들은 큰일을 앞두고 꼭 기도를 올렸다. 그 방법이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교회, 절, 무속인, 명상 등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기도의 근거나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들에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기도의 원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를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믿음이다. 나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수첩의 맨 뒤에 연도별로 목표한 바를 적어둔다. 이때 목표하는 바를 꼭 구체적으로 적는다. 2020년 부자가 된다. 2021년 꿈을 이룬다 등으로 쓰는 것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쓰는 것과 동시에 12월 30일 유튜브 타로마스터 정회도 채널 구독자 20만 명 돌파함. 2021년 정회도 운의 알고리즘 베스트셀러 종합 1위 달성 성공처럼 목표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썬다. 지금까지 소망을 적고 기도한 일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한 시기가 조금 늦어졌거나 중간에 다른 목표의 성취로 인해 일부 수정은 된 것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었다. 내가 수첩 뒤에 적은 모든 목표들은 만족할 만큼 성취되었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3가지 비밀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공력이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본다. 속된 말이지만 기도빨이 센 사람이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에이스 투수에게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강속구로 던질 수 있는 특급 투구가 있듯이 특급 기도가 있다. 특급 기도란 사람의 소망을 정확히 포착해서 깨끗하고 강력한 주파수로 우주 공간에 쏴주는 기도이다. 주로 무속인이나 종교인 중에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타고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높은 기도 공력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다. 다만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기도 공력이 높은 사람은 꿈이 잘 맞거나 특이한 꿈을 종종 꾸거나 직감이 잘 맞아떨어진다. 내가 그동안 만난 고수들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꿈은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접속하는 통로이다. 영화 매트릭스가 다른 차원에 가닿는 모습을 영상으로 정말 잘 표현했다. 다른 차원에 접속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엿볼 수 있고 기도가 우주의 알고리즘에 가닿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기적이라 불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과학이라 불리게 될 초과학이라 생각한다. 둘째,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물론 효과는 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힘이 더 강력하다. 기도가 주파수를 우주 공간에 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운동거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새총으로 비유하자면 10cm만 당겼을 때와 30cm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원거리에서 주파수를 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도 하고 많은 공간에 에너지를 남겨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진심이다. 타인이 나를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만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준다면 효과는 작게라도 반드시 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올라가서 거럭에 정화수를 담고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잘되게 비나이다 라며 기도했다. 장독대는 장을 맛 좋게 잘 숙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볕 좋은 곳에 바람 좋은 장소에 둔다. 즉 장독대가 놓인 곳은 터가 좋은 장소라는 뜻이다. 물은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물질이다. 달은 지구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행성이다. 열악해 보이지만 기실 갖출 것은 다 갖춘 상태이다. 거기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진심과 정성이 더해졌으니 그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자면 기도해주는 사람의 공력 곱하기 진심은 기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그 힘은 더 강력할 것이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진심이 담긴 기도가 그와 같은 전무후무한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누가 기도 공력이 높은지 그리고 누가 나로 인해 영혼의 감동을 받을지 여부 등은 미리 알 수는 없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다. 만나는 인연마다 내 쪽에서 먼저 호의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기도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초능력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와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럿 만나보았는데 핵심은 호흡과 믿음 두 가지로 축약되었다. 호흡의 조절을 통해서 주파수 상태를 조절하면 초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믿음 또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며 안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것은 예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다. 그것에 반박할 생각은 없다. 나는 여기에 또 다른 원인이 하나 있다고 본다. 베드로가 내민 손에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한치 여심없는 믿음이 있었고 안전뱅이가 들어올린 손에는 예수의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믿음의 손이 만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만의 또 다른 가설이 하나 더 있다. 안전뱅이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잠시 주저앉은 것에 좌절하여 자신이 안전뱅이가 되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드로를 믿고 자신의 본연의 능력을 되찾은 것이다. 초능력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무리를 걷고 벽을 뚫고 손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단 무리를 걷고 벽을 뚫을 수 있다는 한치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도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는 완성된다. 나는 감사하게도 주변에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력이 높은 분들과 인연이 닿아있다. 그분들의 기도 덕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도 자주 올린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를 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소울 메커니즘. 운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세 가지가 있다. 하늘천, 땅지, 사람인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운의 알고리즘이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운은 적응해야 되는 영역이다. 사람의 운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내가 만들어내는 운, 타인으로부터 오는 운, 두 개의 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운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의 복합적인 작용이 사람의 운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운의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는 운을 만들어내는 주체의 사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소울, 즉 영혼, 마음, 즉 감성, 이성,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소울은 사람 메커니즘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소울이 상처 입거나 무너지게 되면 마음, 이성, 육체 모두 영향을 받는다. 병원에서 하는 검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아프다면 의학적으로는 검진이 어려운 영혼이나 마음이 아픈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육체가 먼저 무너질 경우 물이 점점 스며들듯이 이성, 마음, 소울도 차츰차츰 무너진다. 진정한 건강한 상태는 네 가지 영역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운을 알기 위해서는 소울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답을 서양 철학의 사원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은 엠페도클레스와 아리스토클레스에게 계승되어 모든 만물은 사원소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원소설이 탄생한다. 이후 2000여 년 동안 서양 문명에는 사원소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 18세기 화학의 발전은 사원소설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나는 사원소설은 소울의 에너지를 이루는 구성원리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의미가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의 소울을 흙, 물, 바람, 불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소울을 만일 마지막 단위까지 쪼개면 이 네 가지 원소의 에너지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 구성 비율에 따라 사람마다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소울이 흙 10, 물 10, 바람 30, 불 50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불의 에너지를 많이 내보낼 것이다. 나의 소울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해보자고 합니다. 책에는 4원소 성향 분석 테스터지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 로리 베스 존스의 4원소 성향 분석을 참고로 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자가 외부 강연을 통해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체로 맞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재미있게 이 설문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는 흙인가? 나는 물인가? 나는 바람인가? 나는 불의 성향을 가졌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사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란 쉽지가 않다. 위기를 넘길 수 있어도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용기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의 저변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배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지 찾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판단이다. 내가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단의 저변에는 지혜가 깔려 있어야 한다. 셋째, 실천이다. 지혜로운 판단을 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위기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운이다. 결실을 맺으려면 운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고 흐름을 꺾어볼 만한 불운이 중간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용기, 판단, 실천, 운이 모두 다 있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위기는 위기로 끝이 난다. 운의 알고리즘과 타이밍.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는 수많은 분기점이 나온다. 거기서 딱 한 번만 길을 꺾어도 우리는 부산이 아닌 전혀 다른 도시에 도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운의 알고리즘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선택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도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선택이란 없다. 매 순간의 선택이 모두 중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선택의 문제 때문이다. 직장, 사업, 연애, 인간관계, 마음가짐까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이 최선인지 묻기 위해 나에게 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다. 운의 알고리즘에서는 그때 바로 선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즉, 운을 적절한 타이밍에 안착시키면 기회가 되지만 어긋난 타이밍에서는 불행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원칙을 세운 후 그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불운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나는 15년간 약 15,000명 이상의 운의 알고리즘과 타이밍을 상담해왔고 그에 맞는 원칙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군 성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나 또한 타이밍을 알고 원칙을 세운 후 그 원칙을 늘 지켜왔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는 인생에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했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왔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과 임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14가지의 타이밍과 그에 따른 선택의 원칙을 정리했다. 첫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볼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둘째,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셋째, 기존에 있는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2가지 선택이 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최우선 순위로 다 쏟아붓는 것과 무조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나라 3대 시인 중 한 명인 백낙천의 감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길흉화복 유래유 단요심지 불요우. 기륭화복은 모두 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니 다만 그 이유를 깊이 알면 될 뿐 근심할 바가 아니라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기쁜 일이 4분의 1이라면 힘들고 슬픈 일이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근심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운의 알고리즘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깊이 알 수 있기에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을 믿고 따라가세요. 잘 될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